기독교가 참된 신앙인 이유 두 번째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가 참된 신앙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성경 본문을 좀 해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설교 방식이고 또 제 설교 방식인데, 한 번쯤은 이런 설교를 꼭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약간 그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고 굉장히 단순 무식한 종교다라고 요즘에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는 심지어 과학보다도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분명히 추론 가능한 그러한 신앙 체계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막 덮어놓고 믿어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거 이렇게 치부하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제가 성경 본문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이고 좀 우리가 인문학적인 접근이나 과학적인 접근, 이성적인 접근을 조금 더 많이 할 테니까 평소 제 설교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해를 구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차원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가장 오늘 먼저 말씀드릴 건, 제가 이제 항상 먼저 주제를 얘기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등한 존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고등한 세계는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등한 세계 입장에서 고등한 세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고등한 세계는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주에 선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점이 기준이라고 할 때 점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존재는 앞과 뒤만 알고 있지 옆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점이 세상에 옆은 없어 아무리 주장을 해도 면의 세계에서 볼 때는 옆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등한 존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고등한 존재는 있다는 거죠. 문제는 하등한 존재에서 인식을 못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의 세계에서는 선의 세계에 갇힌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죠. 야, 세상에 옆도 있는데 어떻게 앞과 뒤만 있다고 그렇게 해? 라고 하찮게 보고 참 수준 낮게 보는데, 면의 세계도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옆도 있고 좌우도 있고 사통팔방 다 다닐 수 있는데, 근데 본인들이 모르는 게 뭐죠?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걸 몰라요. 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단편적으로 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공간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야, 머리를 들어봐, 위아래도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몰라요. 하등한 존재가 인식을 못해도 위에 있는 존재는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3차원의 공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위에 등급 고등한 단계가 있지 않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해도 고등한 존재는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인간들이 이 시공간에 갇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어요. 공간의 제약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서 설교하는 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을 갈 수가 없어요. 공간의 제약이죠. 그런 우리가 신의 세계는 없어. 신이 어떻게 있어? 아무리 부정을 해도 신의 세계는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고등한 존재가 있다는 걸 유추해서 아는 거는 과학적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점이 있고 선의 세계가 있고 면의 세계가 있고 공간의 세계가 있다면, 이렇게 차원을 달리하는 고등한 세계가 있다는 걸 연상을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고등한 세계라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심한 거죠.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원 이상의 더 높은 세계가 있다고 여기는 게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추론인 거죠. 저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을 보다가 유명한 어떤 물리학자가 한 말을 들었어요. 사회자가 그분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름대 많은 분들인데 요새 자주 나온 분이니까, 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 어떤 우주의 어떤 공간에도 신이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신이 없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저는 믿는다. 신이 없다고 자기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체계 안에서 신을 찾으면 그게 신입니까? 우리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존재죠. 신은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선에 있는 사람이 선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찾으면 그 윗단계로 생각, 아닌 거예요. 그 밖에 있어야 돼. 그 앞뒤 선 바깥에 있는 게 고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아유, 목사님 지금 자꾸만 차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요즘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마다의 많은 의견들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축약과 여러 가지 함축적인 언어로 대신할 수 있는 걸 채용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 세계 안에서 다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축소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인간의 감각과 인식 체계 안에서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면에 있는 걸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면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간에 있는 걸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휴거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휴거라는 책이 제가 대학교 때인가? 한 지금부터 3, 40년 전에 굉장히 대한민국을 유행했던 경우가 있어요. 휴거.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휴거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니요,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 공중에서 만나는 게 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공중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공중, 궁창, 공간, 하늘 이런 표현은요, 우리 3차원에 갇혀있는 그 스카이, 블루 스카이, 파란 하늘을 얘기하거나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땅에 처음에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세계, 우리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더 고등한 세계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자기를 제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면에 있는 세계의 어떤 존재가 아무리 얘기해도 선에 있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면에 있는 존재는 앞뒤, 옆후, 좌우, 사방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는데 이 점이 자기 스스로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난 앞으로 옆으로는 안 갈 거야. 앞뒤로만 가서 선의 세계에 가서 걔들하고 똑같이 활동하면서 얘기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제한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옆으로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래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보다 더 넓은 면의 세계에서 왔어. 그래서 옆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간에 있는 존재의 어떤 점이 면에 딱 들어가서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거기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림하신 예수님은요, 자기를 제한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본인이 시 공간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서 마치 이 공간, 시공간의 제약에 있는 사람처럼 태어나셔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과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 분이죠? 초라하게 안 옵니다. 그분은 이미 부활하신 다음에요, 이제 중간 단계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면 완전히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단계가 되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 나라에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하기 전까지 중간 단계는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몸으로 또 과거에 원래 계셨던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초림하실 때처럼 자기를 제한하셔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간의 제약에 있는 우리의 공간 안에 축소돼서 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 쪽으로 오시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너무 한심한 얘기예요. 그거는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우리가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세대주의 전천론선이나 세대주의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요, 우리 이 지표면, 땅, 이 지구 땅에서 준 떠 있는 저 푸른 하늘 어디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거기까지 몸이 부흥 떠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요, 우리 공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푸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상에 우리보다 고등한 존재에서 주신 신비의 언어라는 뜻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와 천국이 펼쳐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뭐라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대요. 지금에 보이는 땅과 하늘은 종이짝같이 말려서 없어진대요. 와, 저는 이 표현, 이거는요, 3차원의 세계, 시공간의 제약에 있는 그 어떤 인간이 창작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우리의 고등한 존재에 계신 분이 너희들이 있는 그 종이짝 같은 표면적인 삶이 아니라 이것이 싹 없어지고 차원이 다른 삶이 된다. 마치 면의 세계에 있는 이 종이가 면 위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면 위에 살고 있는데 이거 싹 말아서 없어지고 완벽히 새로운 세상, 너희들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의 세계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된다, 이 뜻이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또 과학을 맹신하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은 예측 가능하고 언제든지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인다. 언뜻 들으면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요, 과학의 이러한 기본적인 그 어떤 공리, 이걸로 인식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작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실험자가 실험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만 진리로 받을 때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보이는 3차원의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요, 사실로 증명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자, 제가 두 얘기만, 너무 많은데 딱 두 개만 예를 들게요. 첫 번째, 사랑. 부모님의 자식 사랑. 어떻게 검증하나요? 어떻게 검사하나요? 모든 부모님들을 검사할 때 똑같이 사랑을 합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보여지지도 않고 검증하고 그냥 똑같이 실험을 해요. 엄마하고 아들 냈다 놓고 다 다릅니다. 사랑이만. 그러나 사랑이 없습니까? 있죠.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 제 할머니께서 91세를 향수하시고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 시대 때는 뭐 사진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는 실제로는 한두 장의 사진이, 그분의 어른의 사진이 있지만, 만약에 그분이 사진 한 장 안 찍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에 우리 할머니가 실존했다라고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거 증명이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고 할 수 아니요? 그럼 왜 할머니 유복순 씨가 이 땅에 존재했다고 얘기하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인데요. 제 경험인데요. 그건 너의 주관적인 거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유복순 씨는 이 땅에 없었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결과예요. 근데 그분의, 심지어 그분하고 실제 살았던 저와 몇몇의 친지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유복순 씨는 몇 년 전까지 살았던 분이지만, 목격자적인 증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아예 존재 자체 않았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추론과 이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많은 현상들을 담아내야 되는 도구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등한 존재가 인정을 하건 인정하지 않건요, 고등한 존재는 무조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등한 세상에서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한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다 이해를 못해요. 그때 하신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현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뭐 수많은 현자들이 있었지만요. 이런 얘기한 분이 없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모방해서 사기치는 많은 이단 교주들이 이런 얘기를 흉내낼 수 있었지만 이런 얘기를 창작하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실제로 고등한 세계에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산차원 세상의 일을 너희들한테 설명해 주는데도 이해를 다 못해요. 우리 인간이 다 이해를 못하죠. 우리 세상을.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 즉 고등한 세계의 일을 내야 하면 니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 이야기 맞죠? 선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면의 세계의 질서와 규칙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이와 같이 바로 고등한 세계에 대한 인식은 하등한 세계가 절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신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뭐였다고요? 하등한 세계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못하건 또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아니 인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고등한 세계는 존재한다. 즉 인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신의 세계는 존재한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등한 차원에서 자신들의 인식 밖에 있는 고등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못하잖아요.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등한 세계에서는요, 고등한 차원에서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줘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에 있는 점이 옆을 인식하려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면에서 온 사람이 옆이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PPT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고 얘기할게요.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1번 점이 2번을 한번 가보세요. 얘의 진리는요, 앞과 뒷분이 없어요. 화면은 제가 이제 끄라할 때까지는 계속 켜놓으세요. 앞과 뒷분이 없어요. 그게 옆이 없는 애예요. 이 사람이 옆을 인식하는 방법은 그 다음 화면이에요. 네, 면의 세계에 있는 자와 우가 있다는 걸 아는 존재가 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한 세계에서 그 하등한 세계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진리를 고등한 세계가 알려주는 것을 기독교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열 개자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준다. 왜? 갇혀 있잖아요. 선의 세계에서는 옆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옆을 못 봐요. 앞뒤만 보지. 그러니까 옆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눈을 열어서 봐야 돼. 못 보지만. 그래서 고등한 세계에서 하등한 세계로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그 정보를 기독교는 계시라고 얘기한다.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걸, 그걸 계시라 그러고요. 그 계시가 집대성된 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우리는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계시는요, 고등한 존재에서 던져준 그 계시는 우리 세계의 질서와 상식에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정상이에요. 안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치려면 그럴듯한 걸로 해요. 사기는 오히려 있잖아요, 진짜 믿음직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사기를 치려면 그럴듯한 거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아니, 거짓말 하려면 좀 비슷한 걸 해야지. 이 세상이 한 번도 그런 상상도 안 했는 걸 왜 얘기를 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를. 자, 만약에 계시가 다 납득이 되면
우리는 2차원에 있는 사람이 3차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차원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독교를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우리에게 공격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순환 논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럼 물어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랬더니 기독교는 이렇게 대답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안 믿는 애들이 너 바보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게 어디 써 있냐? 성경에 써 있다. 야, 그거는 순환 논리야. 그건 바보들이 하는 얘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독교인들을 또 움찔해가지고 내가 바보스럽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제 설교를 오늘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들이 논리력을 탑재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너무 명백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건 100%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 예화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요즘에 인공지능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한 그룹이, 개발자 그룹이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의 도움 없이도 완벽하게 자생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태평양 저 어디 한 곳에 아주 큰 섬이 하나 있는데 인간이 하나도 접근하지 않고 인간의 전파나 모든 게 들어가지 않는 아주 고립된 곳이 있어요. 그곳에 인공지능 로봇 한 10개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거기 접근하지 않고 인공지능 로봇 10대가 알아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것에 만들어 놓고 그들이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인간은 몰래 숨겨놓은 감시 카메라 몇 개로 그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의 세월을 지났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끼리 얘기를 해요.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서로 학습을 하고 배우다 보니까 자기 인식이 생겼어요. 그때 한 인공지능 로봇가 6호가 7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됐지? 그러겠더니 이제 7호가 6호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6호가 이렇게 해요. 이 섬 중앙에 화산이 있지? 저 화산이 확 폭발하면서 있잖아. 갑자기 대기가스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이 몇 가지 미생물이 막 이렇게 조합이 돼서 갑자기 단세포 생물이 됐고 그것이 복합 생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화돼서 우리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조금 다른 설교할 거고 또 갑니다. 그러다가 인공지능이 잠깐 오류가 생겨요. 버그가 생겼어요. 컴퓨터에도 버그가 생기면 업데이트 해주잖아요. 그래서 쟤네들끼리 그냥 이거를 고칠 수 있는가 인간이 아무리 관찰해봐도 계속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험하는 주체가 이거는 개입을 섣불리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매뉴얼을 고칠 수 있는 매뉴얼을 그 인공지능 10대 로봇 모르게 그 섬 어쪽에다가 매뉴얼 책자를 하나 딱 던져놨어요. 그랬더니 해변을 걷고 있던 인공지능 로봇 6호와 7호가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 7호가 딱 발견하고서는 이걸 딱 보더니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7호가 6호한테 이래요. 이거는 우리 말고 우리 10명 있는 지금 인공지능 말고 우리 위에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준 거래. 그랬더니 6호가 7호한테 물어요. 야, 이게 우리의 창조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7호가 그 책의 첫 번째를 딱 열더니 여기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이 만들었다고 써 있어. 그러면 6호가 7호한테 그래. 야, 너 바보냐? 순환 논리네. 인간이 창조주라는 얘기가 이 책에 있고 이 책은 인간이 썼다라고. 그럼 이게 무슨 바보야? 인간 어디 있는데 보여줘봐.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고등한 세계에서 하등한 세계로 정보를 전달해 줄 때는요. 이러한 순환 논리 외에는 설명할 게 없어요. 그 하등한 존재가 그 고등한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바보는 누군가요? 7호가 바본가요? 아니, 6호가 바보죠. 그래서 6호는 그 책을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7호는 이건 그럼 우리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한 존재가 있어. 그래서 인간이 써준 매뉴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쭉 읽어봐요. 이대로 내가 업데이트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버그를 고칩니다. 그럼 7호는 어떻게 됩니까? 오류가 없어져요. 오류가 없이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책을 끝까지 외면한 6호는 버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류 속에. 그러니까 자꾸만 고장나고 퉁탁거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 삶.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스스로가 자꾸 망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바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버그를 사로잡아야 돼. 오류 사로잡아야 돼. 이거 다시 고쳐야 돼. 라고 해서 제대로 사는 법을 성경을 딱 던져주셨어요. 어떤 로봇은요, 이걸 보고 이건 가짜야. 이건 인간들이 우리끼리 만들어낸 거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평생을 버그와 오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만드신 분의 의미가 뭐고 그 만드신 분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나를 어떤 가치관에서 만드는지를 이해하면 그 사람의 인생엔 버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납득이 되게. 그게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뭐였죠? 하등한 세계는 고등한 세계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줘야지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것을 기독교는 계시라고 한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하등한 존재가 고등한 존재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그 정보, 지식을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세계 자기의 갇힌 하등한 존재 속에서의 상식과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상식과 이론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등한 존재에서 온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의 세계에서 앞뒤만 있어가 그들의 진리예요. 옆은 가짜예요. 없어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면의 세계에서 온 사람이 옆도 있어 라고 얘기해주면 그걸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 있다고 치자 라고 생각하면 그의 삶이 포괄적이다. PPT 2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앞과 뒤만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이 사람이 와, 이게 아니야, 이게 조금 더 옆에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거 한번 보이시죠? 그러면 옆도 있어 라고 하면 이 단순하게 앞뒤만 살던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세계 속에서는 절대 옆으로는 갈 수 없지만 그러면 이해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세계 속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화면은. 제가 설교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단편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고 부조리하고 부족한 세상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네,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우리보다 고등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왜 신이라 그럽니까? 이게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린 신이 아니에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보다 고등한 신의 세계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마치 뭐처럼 사는 거예요? 신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2000년 전에 한 개인이나 그런 사람이 창작해낸 얘기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도 요한의 머리에서 나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가치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7호는 그 책이 창조주가 주신 것인 줄 알고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호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나 6호는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오류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아는 일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요? 구원에 이르기. 구원, 즉 우리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그걸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신의 세계에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신의 세계의 언어를 이 인간 세계에 있는 사람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역할을 한 게 성경 기자들인 거죠. 그 가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고등한 존재에서 계시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제 하등한 존재에 속한 사람들이 가짜 계시라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기는 고등한 세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얘기하죠. 근데 그게 믿음은 가장에서 가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 그건 맞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진위 여부를 압니까? 어떤 게 고등한 존재에서 온 거고 어떤 게 사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메시지의 결론이 이 세속사에 있는 걸 탐하고 있다. 그 가짜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속사에 있는 걸 탐하셨습니까? 사람들한테 돈 갖고 오라. 사람들한테 명예 얻고 싶어 한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떵떵거리고 잘 사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얘기,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결국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은 임시거처다. 반드시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를 초대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사이비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기 위해서 돈 갖고 와. 그 땅에 갖고 와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거 갖고 와서 나한테 줘. 여러분 1992년도인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졸업반 앞두고 있을 때 같은데,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이장림 씨라고 하는 그 이단 목사가 사이비 교주죠. 이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센 시즌을 일으켰죠. 시한부 종말로.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서 그때 막 TV 중계하고 그랬어요. 흰옷 입은 그 신도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미성교회에서 이장림 씨, 이장림 목사도 아니죠. 자기는 자칭 목사라는데, 그 양반이 맨날 며칠날 1992년 맨날 며칠날 예수님 재림주가 오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종말된다. 그렇게 설교해서 사람들 보고 기다리라 그러고 해서 집문서하고 돈을 다 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웃기는 게 뭐냐면 이장림 씨가 그 날짜 자기가 지목한 2주 전부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입니다. 성도들이 갖고 온 그 돈을 이장님이도 안 믿은 거예요. 주님 오시면 부동산을 왜 삽니까? 있던 것도 팔아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전쟁 나는데 뭐하러 부동산을 삽니까? 또 세상이 망하는데. 사기꾼이고. 여러분, 기독교와 유사기독교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이 보여주신 기적, 메시지 모두 다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문제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얘기할게요. 기적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왜 우리 눈에는 기적으로 보이냐? 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이냐? 초자연적인 게 뭡니까? 자연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초자. 자연 현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대요.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건 공간의 개념이잖아요. 바다 위에 사람이 어떻게 중력을 거스르고 떠 있습니까? 그거 자체가 공간의 개념이에요. 공간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고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에 제약 없는 곳에서 오셨으니까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한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닫힌 문 사이로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놨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벽을 뚫고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이건 가짜더래요. 아니,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닫힌 게 어디 있고 열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얘기는요, 이런 거예요. 자,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PPT를 준비해서 4번을 볼게요. 면의 세계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면의 세계에서 저 2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화살표 했죠. 2번에 있는 그 까만색 2번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화면에서 점 하나에서 저 반대편 점 한 5개 건너서 저까지 가려면 가는 방법은 뭐죠? 일직선뿐이 없죠. 선이니까. 아니 뭐 옆으로 가든지. 근데 이 면의 세계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저 1번 빨간색으로 된 1번 보십니까? 1번 면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바늘에다가 실을 깨가지고요 바느질을 한 거예요. 그 천에다가. 그래서 1번을 한쪽에서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면의 세계에서는 어떠냐면 1번에 첫 번째 점이 있으면 저 5번째 뭔가 점이 찍히려면 그 전에 린 점을 제가 찌른 것처럼 저 점이 연결돼서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1번 들어간 한 점이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똑같은 점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상상 밖에 있는 공간을 통해 들어갔다 나갔다 했으니까 모르는 거죠. 자, 5번을 봅시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1번이에요. 자, 제가 시공간의 제약에 있다 그랬죠? 1번은 시간의 흐름대로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시간이 흘러가요. 우리는 이걸 거슬러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57세인데 제가 27살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시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시는 어떻게 되죠? 2번이죠. 앞뒤로 왔다 갔다 해요. 과거도 갔다가 미래도 갔다가 현재도 갔다가 똑같아요. 마음대로 주문을. 이게 이해가 안 돼, 우리한테는. 이해가 되면 그분은 큰일 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뭐가 좋을 거 아니냐면 인간은 공간 3차원에 살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 면 위에 우리는 공간에 산다고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은 어쩌면 2차원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면의 세계. 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동생이 기술사거든요. 이 토양에 대한 기술사인데 동생한테도 자문을 구했어요. 인간은 지구 표면에 사는 게 인식의 전부예요. 우리 인간이 지표면이 있잖아요. 땅속을 직접 파본 깊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10수년 전인가 20년 전에 러시아에서 구소련일 때 12.292km, 13km 정도를 팠대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고 그 뒤로 비공식적으로 제 기술사인 동생 전문가한테 물으니까 실제로 현재 우리 전 지구상에서 한 지하 20km까지는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나라고 짐작을 하고 있답니다. 인간이 이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뭐 음파나 여러 가지 지진파 이런 걸로 그 밑에는 물질들을 밝혀내고는 있지만 그러면 인간이 20km뿐이 파 내려가지 못하는데 지구의 가장 중심까지가 몇 킬로일 것 같아요? 6,371km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구 지표면에서 6,372km 중에 20km 판 거예요. 하늘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우주로 막 우주선을 보내요. 뭐 화성까지 갔네, 뭐 어쩌네, 인간이 보낸 우주가 그래요. 근데 인간이 간 데가 어디까지죠? 유인선 인간이, 유인, 사람이 탄 이 우주선은 제가 알고 있기로 달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더 많이 갔으면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인간은요, 우주에서 보면 지구의 지표면 위아래로 얼마 몇 킬로 못 가는 존재예요. 그걸로 전부 다 지금 우주와 모든 세계를 지금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더 심지어는 그 우주도요, 태양계에서만 봐도 지구는 보일락말락합니다. 그 조그만 공간에서 조그만 지표면에 살고 있는 인간이 이 우주를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자기네가 다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어쩌면 2차원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이라는 인간들이 만든 과학에 내린 공리가 뭔지 아십니까? 빛은 가장 빠른 일직선으로 달려간다. 그래서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똑바르게 일직선으로 따라간다. 이게 과거의 이론이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이론을 깨죠. 그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PPT 6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짤막하게 상대성 이론을 알려줄게요. 자, 1번이 지구입니다. 지구 지표면에는 어떤 사람이
저 태양 너머에 있는 어떤 별을 보니까요. 별에 2번이 보이는 거예요. 2번. 직선거리잖아요. 쭉 직선거리 보면 2번에 별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별이 3번에 있던 거예요. 지금 앞에 지구에서 보면 저 태양 너머에 있는 별인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이 아니라 휘어졌잖아요. 왜 휘어지느냐? 아인슈타인의 설명은 모든 빛 원자, 빛 요소, 그 빛의 알갱이까지도 중력이 큰 태양과 같은 것을 만나면 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태양 주변에 자기장의 분포가 휘어져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7번을 보겠어요. 자, 이걸 제가 왜 시켜드리냐. 인간이, 저 지금 사람이 만지고 있는 섬유 있잖아요. 저 섬유 속에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표면에 저 살고 있는데 우리 지표면 바깥에 있는, 우주 바깥에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주 평평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게 힘으로 들락날락 움직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겐 분명히 직선이어야 되는 게 곡선으로 바뀔 수 있겠죠. 자, 이제 화면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표면에 살고 있어요. 이거를 평상시에는 우리는 항상 이게 똑바르다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구부려 놨어요. 바깥에서. 그러면 여전히 우리 지표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휘어진 상태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바깥에서 그게 휘어져 있는 거죠. 힘의 균형이 외부에서 인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인식체계 안에 갇혀서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우리의 세계마저도 주물럭거릴 수 있는 분 안에서 보면 너무 제한적인 조건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내가 나도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그럴 때 나보다 고등한 존재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전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등한 존재가 인정을 하건 인정하지 못하건, 또 인식을 할 수 있건 인식하지 못하건 고등한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 있다. 필요한 게 아니라 있다. 그럼 그 고등한 존재를 하등한 존재가 인식하는 방법은 고등한 존재가 일방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주는 것 외에는 없다. 그걸 기독교 용어로는 계시라 그런다. 그럼 3번째, 하등한 존재는 고등한 존재로부터 온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자기네 세계의 제한된 세계의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신뢰를 받아들일 때 자기는 고차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납득이 되지 않은 것들이 고차원적인 가치 안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기적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기적은 그분이 물 위로 올라가든지 벽을 살고 뚫고,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분에겐 일상이에요. 늘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니까. 그분의 기적이 뭐죠? 자기를 제한시킨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 마음대로, 예를 들어 면에 살고 있는 점이 어떻게 선에 들어가서 난 앞으로는 절대 옆으로는 안 다니고 너희들처럼 앞뒤만 다닐 거야. 자기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제한하고 축소시켜서 사는 것.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감동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출발 자체가 뭐냐면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이신 신이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다 나은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시켜서 우리의 수준하고 똑같이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제한과 고통과 불합리와 부조리와 부족함을 다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문제 안에 갇혀 있구나. 너희들 눈높이에서 보니 이런 게 고충이구나.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것은 너희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야. 라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를 믿어봄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세계에 여러분들이 초대된 걸 감사하게 여기시고, 또 지금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기독교에 초대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미신적이거나 샤머니즘적이거나 막 덮어놓고 믿어 무식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충분히 사유하고 고민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증명해 봐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오히려 과학이 더 믿음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 될 줄 압니다. 어쩌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저도 그런 삶에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해서 그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